우리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힘들지 않으면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틀날 바나바와 함께 데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마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며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천천히 읽으셔도 됩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고난과 가까웠던 사도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강검진이 그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그런 나라입니다. 검진을 받는 비용도 무료고 또 문제가 생기면 치료할 때 그 건강보험으로부터 나오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건강검진을 다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많이 받아봤는데 여러 가지 검사를 우리 병원에 가서 받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그 건강검진이 어떻게 됐는지 건강검진 결과표를 또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어느 부분이 잘 돼 있고 어느 부분이 좀 부족하다 이런 것이 자세하게 써 있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다가 어떤 부분은 좀 더 검사가 필요합니다라고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걸 느끼십니까? 어떻게 보면 불안감이 덜컥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을 느낍니다. 병명이 무엇이다, 이것이 정말 큰 문제다라고 나온 게 아닌데 검사가 더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암이면 어떡하지? 아니 돈이 많이 드는 치료를 내가 해야 되면 어떡하지? 또는 고통이 따르는 또 병이 나에게 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우리는 상상의 나래를 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불안한 생각을 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있었고 나중엔 또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검사가 더 필요한 것뿐인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럴 때마다 자신의 불안한 감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라 다 똑같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은 자신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몸이 가장 건강해야 되고 그래야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또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 일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없죠. 내 문제 때문에 내가 실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딴 사람 때문에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사실 우리 마음이 더 불편하고 우리 마음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재수없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런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하면서도 기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어땠느냐? 첫 번째로 고난을 천국으로 가는 과정으로 여기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지난주에도 봤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예수란 이름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랐기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을 그들이 믿는 신 중에 하나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생각했고 바울을 에르메스 신이라고 생각해서 그들 앞에서 음식을 차려놓고 소를 잡고 제사를 드리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이 홀로 경배를 받아야 주셔야 하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의 옷을 찢어가면서 이건 아니다, 너희들이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해야 된다고 그들 앞에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그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그 분위기를 깨는 사람들, 불청객이 찾아오게 됩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170km 떨어진 곳입니다. 지금 170km도 차를 타고 여러분 한 2시간 넘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170km를 걸어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왔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울과 바나바의 그 사역을 방해를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고난을 더해준 것입니다.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고 내치니라. 유대인들이 와서 이간질을 하면서 신으로 여겼던 사람들까지도 바울에게 돌을 던지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냥 위협을 가하려고 돌을 이렇게, 조그만 돌을 이렇게 던진 게 아니라 아예 죽으라고 돌을 던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돌을 맞고 정말 죽은 것처럼 쓰러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돌에 맞고 쓰러져서 정신을 잃어버린 사울이 진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다 버렸습니다. 시체를 버리듯이 내다 버리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생 가운데 이런 위기를 당하는 일이 많이 있을까요? 흔한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잘못해서 실수로 어려움을 당했다면 이런 위기를 당해도 내 잘못이야 이렇게 넘어갈 텐데, 지금 바울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지금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위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편안하게 자신의 위치에서 권력을 누리면서 부를 누리면서 살아도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억울했을까요? 원망스러웠을까요? 내가 왜 이 길을 갔을까? 내가 왜 전도 여행을 떠났을까? 이런 후회를 했을까요? 아니요. 바울은 그 고난을 천국으로 가는 길에 거쳐야 하는 관문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우리 가운데 바울처럼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울만큼 아마도 그 정도까지 되기를 여러분도 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거 좋은데 고난 좀 덜 받았으면, 핍박 좀 덜 받았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은 아니지만 정말 이 시간,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시간에도 세계에는 바울처럼 세계 각지에서 정부로부터, 그들이 사는 공동체로부터,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픈도어즈라고 하는 기독교 박해,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 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연구를 보면, 조사를 보면 지금도 하루에 평균 13명, 즉 연간으로 치면 5,000명 정도가 신앙 때문에, 기독교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작년이죠. 2024년에는 약 4,998명의 인원이 순교를 했고요. 14,766개의 교회가 공격을 당했다고 조사가 나왔습니다. 폐쇄가 되었다고 나왔습니다. 2025년 올해 지금 8월이잖아요. 아직 다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4,476명의 순교자가 나온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그들이 재수 없는 겁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불쌍한 것입니까? 아니요.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실제적으로 눈앞에서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제적으로 죽임을 당하고 교회가 폐쇄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그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는 것이 당연하다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에어컨도 켜고 조명도 밝고 앉아있는 의자도 편하고. 여러분, 믿음은 편안한 환경에서 더 성장하고 더 뜨거워지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편안하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자세가 점점 앉아있고 누워있고 영적으로 자고 싶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당한 그 고난, 그에 따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죽음의 위협에 있는 곳으로 가서 고난을 당하자 이것이 아니라, 일부러 갈 필요는 없지만 우리 자신이 믿음이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인지 여러분, 우리를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왜 받습니까? 여러분, 받으라고 하면 순종하며 받죠. 왜 받아요? 내가 1년 동안 2년 동안 건강을 잘 점검했는지, 나라에서 공짜로 해주긴 하지만 내가 궁금하니까, 내가 건강한 것이 알고 싶으니까 건강검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건강검진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내 믿음이 건강한지 1년 동안 말씀도 한 번 안 읽고, 기도도 한 번 안 하고, 전도도 한 번 안 하고, 이것이 건강한 모습인지 아닌지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그렇게 점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자신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도 버려질까 봐, 믿음이 버려질까 봐 그렇게 자신을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살았는데 환난 없이 고난도 없이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안심하고 살았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때 내가 너를 모른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실 예수님이 혹시라도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라도 정말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확실한 믿음이야, 나는 살아있는 믿음이야.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했다니까요. 내 자신을, 자기 자신을 버려질까 봐 그렇게 열심히 자신을 점검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 말씀을 봄을 통해 이렇게 자신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그 가운데 은혜를 받는 모습. 참석한다고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눈으로 본다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여러분 꼭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돌에 맞아 죽게 된 사도 바울의 다음 모습이 어떤지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고난을 꿰뚫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라고 나옵니다. 돌에 맞아 쓰러진 바울을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내다 버렸습니다. 왜? 죽은 줄 알고. 시체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 성 안에 시체가 있으면 이 당시에는 돌로 쳐 죽였기 때문에 그거를 귀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그냥 밖에 내다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다 버린 사울, 바울, 그 곁에 누가 있느냐? 바나바와 다른 제자들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바울이 죽었으면 장사하려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자 사도 바울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깨어나자마자 성으로, 자신을 돌에 맞게 한 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을 정도로 돌에 맞아서 그렇게 죽은 것처럼 있었다면 당장 병원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치료를 하고 어디 좀 가서 좀 쉬어야지, 이 정도까지 됐으니 내가 쉬어야지, 몸을 추스릴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타당하죠. 그게 맞는 말이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성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만에 이튿날, 다음 날이요, 하루가 지나고 나서 바로 더베라는 곳으로 전도 여행을 또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좀 피곤해도 하루 더 쉬자. 몸이만 피곤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행 갔다 오면 하루 더 쉬자. 피곤해도 우리는 이제 쉬려고 마음이 있는데 지금 죽을 정도로 돌에 맞았다니까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밖에 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 다음 날 바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하철을 타다 보면 전도를 하시는 분도 있죠. 방송에 나와서 나가주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광장 같은 데 가면 또 빨간 조끼나 빨간 십자가를 들고 또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천당, 부신지요, 이렇게 외치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헛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더 우리가 정중하게 다가갈 수 있는 모습은 없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더 좋은 모습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들을 욕할 수도 없고 그들이 하는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지금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을 정도로 돌에 맞았어요. 그래 본 적 없으시죠? 아니, 돌 하나에 저 주먹만한 돌에 맞아본 적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저도 없어요. 근데 한 이만한 돌에 저는 맞아본 적이 있어요. 네, 엄청나게 아프더라고요. 죽을 정도는 아니어도 맞은 즉시에 머리가 띵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만한 돌만 던졌겠습니까? 막 짱돌을 들고 죽으라고 던졌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돌에 맞았으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성한 모습이었겠습니까? 찢어지고 피를 흘리고 멍이 들고 부어있고 피가 나는 곳은 붕대로 둘둘 감아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치료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실 것 같아요? 저 사람 환자다. 저 사람 죽게 생겼네. 아니, 저 모습으로 왜 나왔지? 여러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런 모습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전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런 사람은 난 피할 것 같아요. 뭐야 저 사람 왜 저렇게 막 피를 흘리고 왜 멍이 들어가지고 왜 저런 모습으로 나왔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으로 전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할 때 피하고 쉬고 멈춘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꿰뚫고 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사도 바울의 사역의 열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도서관을 가는 길이었는데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책을 보다가 도서관에 가는 길에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 차가 뭐냐면 시멘트를 이렇게 나르는 그런 차였어요. 시멘트가 긴 거리를 날아야 되니까 파이프가 이렇게 위에 이렇게 다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근데 그거 모르고 가가지고 책을 보고 가다가 책을 봤겠죠. 딴 거 안 하고 책을 보고 가다가 거기에 탕 부딪혔던 거예요. 쇠 파이프 이렇게 부딪혔던 거예요. 와, 그 자리에 이렇게 쓰러졌잖아요. 얼마나 아픈지. 쓰러지고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이마가 이렇게 부어 올랐죠. 나중에 저희 집사람을 만나가지고 했는데 이마가 왜 이렇게 부었냐 기억을 하는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가 너무 아파가지고 기억을 하거든요. 이마가 이렇게 부어 있었던 거예요. 한 며칠 동안. 여러분, 모르고 지나쳐도 쇠파이프에 한번 부딪히면 누가 던져서 맞은 것도 아니고 그냥 부딪히면 그렇게 아프고 그 상처가 여러 시간 남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큰 상급을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주실 하나님의 상급 여러분 쌓아가고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때로는 남들에게 사람들에게 잘못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하는 그 모습, 하나님은 지금도 천국에서 지켜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마치고 이제는 안디옥으로,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역했던,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을 다시 방문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더베에서 수리아라는 곳으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최단 거리의 길이 있었어요. 근데 더베 동남쪽에 소아시아 연안에 있는 바울의 고향인 다소를 거쳐서 배를 타고 실루기아와 수리아 안독으로 가는 짧은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대적들의 공격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신을 쫓아냈던 도시들이 있는 그곳으로 굳이 돌아서 다시 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그곳에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분명 위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찾아와가지고 죽이겠다고 쫓아내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 길을 되돌아서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이 지역을 향한, 아직 우리가 큰 전도를 하거나 많은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부어져서 우리도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6절,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안디옥으로 돌아왔죠. 27절에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자신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의 기간은 몇 년이냐? 2년이었습니다. AD 47년부터 49년까지 2년 동안 지금 우리가 몇 주 동안 봤던 바울의 전도 여행이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성경을 읽었다시피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도 참 많았겠죠. 2년의 고난과 그 사역의 기록을 다 했다면 아마 성경이 좀 더 두꺼워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기독교 신문사 기자로 일을 할 때 기사를 쓰는 것을 배우고 기사를 썼습니다. 보통의 기사는 여러분 신문을 봐서 아시겠지만 육하 원칙에 따라서 간결하게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딱 간결하게 신문 기사를 싣습니다. 그래서 그걸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똑같은 말을 쓰지 마라, 중복된 말을 쓰지 말고, 돌려서 얘기하지 말고 직설적으로 얘기하라, 그것을 글로 써라, 훈련을 받았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사실에 입각해서 신문을, 기사를 써야지만 지면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읽는 사람도 편하고 기사를 쓰는 사람도 쉽게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예외가 되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신문 한 면을 다 채우는 기획 기사를 써야 될 때는 그 법칙에 좀 예외가 되는 경우 있었습니다. 보통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교회 안에서 중직을 감당하는 장로님들의 기사를 쓸 때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이고 세상에서도 좀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보통 한 50년, 또한 나이가 되면 한 70세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오래 사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을 기사로 녹여내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년기의 삶, 청년의 삶, 장년기, 또 신앙생활한 거,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다, 이런 얘기 그렇게 쓰다 보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획기사는 약간 홍보성도 들어가기 때문에, 홍보 효과도 있기 때문에 작은 것도 좀 부풀려서 쓰기도 하고, 작은 고난도 긴 터널이었던 것처럼 좀 얘기하기도 하고, 그들이 성공을 거뒀는데 좀 작은 성공이라도 좀 획기적인 일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저도 다른 기자들도 그렇게 기획 기사를 썼습니다. 요즘 소위 말하는 뭐 기레기 정도는 아니어도 없는 사실을 뭐 있는 것처럼 얘기하진 않아도 그래도 기획 기사를 쓰다 보면 좀 양념이 첨가된 글을 쓰는 것을 우리가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야 그 기사의 주인공이 되는 뭐 장로님이나 목사님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길게 써주면 좋아하고 잘 포장해주면 좋아하고 또 다른 분들도 그 기사를 보고 나도 지금 기사 좀 써주세요. 홍보도 해주고 광고도 해주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인생도 따지고 보면 우여곡절이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위기도 있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글로 쓰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도 어떻습니까?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죠. 고관대작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유대인들의 방해와 추격이 있었죠. 그리고 세상 무당을 눈이 멀게 한 사건도 있었죠.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한 사건도 있었죠. 세상의 신을 오해받아서 제사를 받을 뻔한 사건도 있었죠. 얼마나 많은 오해와 어려움들이 있었고 마지막에는 돌에 맞아 죽는 일까지 생기는 일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파송해 주었던 안디옥 교회로 사도 바울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오늘 말씀처럼 간단하게 행하신 일과 이방인들에게 문을 연 이것이 있다는 것을 그냥 간단하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엄살이 심하고 과장이 심한 사람이었다면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런 사람 여러분 보신 적 있죠? 한 가지를 해도 막 두 가지 세 가지 한 것처럼 하고 조금만 아파도 엄청나게 아팠던 것처럼 막 얘기하고 시간 오래 가고 그런 사람이었다면 어떡할까요? 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죽을 뻔했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매일 쫓아다녀가지고 매일 집도 옮기고 야 난 정말 다 힘든 일 많이 했다 뭐 이러면서 썰을 풀면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야 내가 무당도 눈멀게 했잖아. 야 능력 장난 아니지. 안진뱅이가 일어나기까지 했다니까. 여러분 저도 그런 거 잘 못하는데 정말 말 잘하는 사람은 정말 그 얘기 듣고 있으면 10분 20분 뭐 금방 갑니다. 재미도 있고 과장도 되고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해도 사도 바울의 그 전도 그 여정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여러분 말씀 보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방인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물론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막 자신을 나타내고 나 이렇게 힘든 일 당했어 어려운 일 당했어 그렇게 안 했던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한 군데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면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이에요. 23절부터 27절인데 가장 많이 기록했고 여기밖에 없어요. 제가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23절부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보냈지만 이 딱 한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얘기하자면 가는 데마다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는 데마다 내가 이렇게 고생했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어 이야기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부분만 유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이런 고난을 어떻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일까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제자의 삶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도난을 당하는 것이 천국에 가는 길의 경로이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그것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임을 자신이 알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길을 가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이 사실 이보다 더 편하고 이보다 더 안전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온다고 누가 핍박하시던가요? 누가 여러분에게 돌을 던지던가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고난을 당하려고 고난 가운데 막 들어가야지, 어떻게 하면 고난을 당할까 막 이렇게 연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의 모습 속에서 인간의 속성상 어려움 피하고 싶고 좀 더 편안해지고 싶고 자고 싶고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는 길은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고 육적인 수고가 따르고 환경적인 반대가 우리를 앞에 있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다?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하시는데 천국 가서 면류관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다 받으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천국에서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텐데, 기쁨도 고난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고백할 때 그 말이 떨어지기도 무섭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머리에 아름다운 면류관을, 각자에게 맞는 면류관을 분명히 씌워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해 고난에 승리한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고난의 여정,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확실히 본받아야 할 인물이 있는데 바로 누구냐? 바로 모세란 인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 모세가 어떻게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며 살았는지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있던 모세처럼, 오늘 말씀 가운데 있던 바울처럼 우리는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는데 하나님은 모세가 그 인생 120년을 살았던 그 인생 여정에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고난을 기쁘게 받았다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모세처럼도 오래 살면 좋겠지만 여러분 10년을, 20년을, 30년을 앞으로 더 살게 될 때 우리가 이처럼 모세와 같은 모습으로 산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믿음의 족적,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주실 그 면류관을 기뻐 받으시는 여러분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예수 때문에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내가 주님 예수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갑니다, 승리합니다, 고난도 이겨냅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이 되었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 사랑,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2절입니다. 더러워진 많은 죄를 그 피로 대속하셨네. 오늘도 승리 주셨네. 의로움을 유산으로 주 약속대로 주셨네. 날마다 함께 하시네.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믿음으로 예수 때문에 오늘 살아갑니다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믿음의 전도 여행을 통해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에 감사함으로 살았고, 고난이 다가와도 그것을 꿰뚫고 나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도 어떤 환경과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도 하나님, 그때마다 예수 때문에 내가 승리합니다. 예수 때문에 내가 이겨냅니다. 예수 때문에 하나님만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육체의 건강을 위해 점검하는 것처럼 영적인 건강을 점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그때 우리의 면류관을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거룩한 주일 가운데 하나님 예수 때문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하고 또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온전히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때 볼멘트가 없으면 안 됩니다. 고백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세상에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과 환경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져주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을 발로 붙잡아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영적인 눈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이 지역에서 주의 길을 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를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바울과 같이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더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셔서 그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를 기대하며 우리의 영적인 면류관, 천국의 면류관을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우리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이 마지막 때에 편안한 인생을 갈구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힘든 일 가운데도 믿음을 고백하고 세상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처하기를 원하는
우리 주에게를 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